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모두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숨기지 못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전하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어두운 곳엔 밝은 빛을 비추고 또한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맛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들 감당하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세계에서 들리는 소식들과 이 땅의 이야기들을 보게 될 때에 답답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또 여러 나라들끼리 갈등과 전쟁이 있으며 또한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역과 또 각자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서도 서로 나뉘어서 참으로 많은 갈등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때의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다툼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약한 이들이 더 고생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에도 가난한 이들이 더욱더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 중직자들이 세상의 욕심에 끌려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를 내어줄 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같이 예배하는 때를 맞이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로 그러한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에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믿음과 은혜,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고 필요한 말씀이 들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현대 사회는,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대한민국은 불안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 불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매하는 그러한 상점, 그러한 공장과도 같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미디어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 국제적인 갈등, 나라 안의 분열, 그리고 사회적인 대립이 어떤 조그마한 것이 있어도 굉장히 강조하고 확대해서 기사에 머리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즘 뉴스와 기사를 보면 전쟁과 난리 소문은 왜 그렇게 많고 또 나라 안의 갈등이 이렇게 넘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답답한 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더 심해지죠. 광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건강을 크게 걱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과 이 건강보조식품 또 여러 가지 보험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투자 상품에, 이 연금보험에 또 조금 마음을 자극하는 그러한 홍보에서는 코인을 사라고, 주식을 사라고, 자기의 이런 상담을 받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에서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 열패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누구는 저렇게 성공한 것 같은데, 저렇게 걱정 하나도 없이 행복한 것 같은데, 풍요롭고 즐거운 그런 생활을 보며 나는 왜 이런가? 우리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것의 문제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매우 제한시켜서 우리가 그냥 웬만큼 살고 있는데도 너는 불행해, 지금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더 불행해질 거야 하고 설득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을 아주 정확히 견약한 마케팅이, 장사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제품을 사야지 뒤처지지 않는다. 이 스펙을 쌓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메시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건강을 걱정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경제 상황에 두렵도록 만들고, 자녀 교육 때문에 근심하도록 만들고, 노후 때문에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우리의 불안을 먹고 자라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하고 경쟁하고, 또 때로는 아주 잠시지만 만족하고 교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가져온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환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장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선언입니다. 불안산업이 우리를 아주 파도와 같이 뒤엎고 있는, 그렇게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고 지금 이미 주셨다는 그 본질을 발견하도록 하는 선포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화평을 누리자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앞에서 누리자는 표현을 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것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대에 직접 쓰신 그 사본들에서 거의 팽팽하게 이 동사가, 누린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표현이고, 그러나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설법으로 화평을 누린다, 누리고 있다는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뭐가 실제 원본이냐, 이게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팽팽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그 누리자를 택했지만 번호를 보게 되면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이게 엄청나게 많은 글자를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모음 하나를 길게 발음하면 화평을 누리자가 되고, 짧게 발음하면은 누린다, 누리고 있다가 되는데, 아마 이 성경을 초대교회에서 기록하는 과정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듣고 이게 적는 과정에서 작은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선 문맥을 보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직설법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미 완성된 사실에 근거해서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 말씀의 뜻이 정말로 혁명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평안을 누립시다 라고 외치며 힘을 내는데, 그래서 진짜 평안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만들어질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외친다는 사실은 평안함이 없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의 경험으로 보면 이 누립시다, 지금은 없지만 누려봅시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조건과 자격을 넘어서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평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만 사이좋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안함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발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함 가운데 허우적대고 잠 못 이루고 있는가? 이미 이루어진,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나 기분 좋다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샬롬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와 온전한 관계를 뜻합니다.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게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우리 감정이나 기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한 분명한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불안할 수 있는 이유들이 넘쳐납니다. 건강, 경제, 인간관계, 미래, 그리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게 없는데도 불안해요.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모든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확실한 평안을 선언하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근본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어서 택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에 주님의 뜻에 맞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듯이 평안함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한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평안을 마음속에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불안 산업이 우리를 속이려 해도 우리에게는 그들이 줄 수 없는 근본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가 그 사실을 느끼든 못 느끼든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면 그 선언은 변하지 않는 현실인 것과 같습니다.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3절 말씀 또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나 우리가 지금 조금 생각해 봐도 좀 의아해요. 환난을 즐거워한다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뭔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좀 정신 나간 상태에서 이걸 비슷하게 얘기한 경우도 있어요. 괴로운데 즐겁고 너무 행복해. 어떤 그것이 믿음 좋은 상태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평안함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의학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진보시키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환난을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먼저 사실은 말씀을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이상한 변태같이 환난 자체를 좋아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환난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지금은 괴롭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뿌듯하게 여긴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을 즐거워한다로 표현을 한 겁니다.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난이 괴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지금 당장은 괴롭지만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반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지만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훈련하고 연습하는 어떤 선수처럼 승리의 때를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의 괴로움처럼 환난은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 4절 이어서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루는 줄 안다는 표현이 또 중요한데, 이룬다도 아니고 이루는 줄 안다. 이거는 단지 책에서 읽었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경험했고 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체험적인 확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환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생각해보면 환난이 우리에게 처음 밀려오고 닥쳐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좌절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또는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불평하기도 하고, 환난이 엄청날 때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헤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근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못 견디겠다, 이러면 어떡하지? 거기에는 불안과 불신, 염려가 확 들어가서 그래요.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더 엄청나게 생각하는 그런 불안함.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이 정도는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환난을 통해 그냥 내가 환난을 조금 잘 참는 사람으로 견딜 만한 정도로 만들어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고 지나갔기 때문에 환난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를 통해 함께 환경과 세상을 바꾸어 나갈 힘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가 만들어내는 연단입니다. 헤아려 보면 지금 우리에게 불안하도록 만드는 거, 힘들게 넘어뜨리려는 거, 그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만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면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연단이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신앙을 가장했던 어떠한 교만함, 세상에 대한 집착, 자기 의지에 대한 고집, 이것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씩 벗겨지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주의 뜻을 분별함으로 이렇게 점점점 순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련을 겪고 난 우리는 예전과 다릅니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의 흐름과 기준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연단을 거치면 소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도우셨으니 이번에도 도우실 것임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기대가 점점 굳건해져서 늘 내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가사에 많이 있듯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각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계획, 감정적인 반응, 경험적인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 여기 어디에 걸리는지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서 아주 탁월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지각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 계획, 내 느낌을 압도하시고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이 상황에서는 절망적이야,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판단해도 때로는 우리의 느낌이, 흔한 말로 우리의 느낌적 느낌이 너무 두렵고 불안해하고서 몸을 떨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분명하게 예측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압도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불안하고 감정은 제멋대로 휘둘리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결국 우리의 불안과 불신, 염려를 모두 제압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환경이 나빠진 것을 그냥 하찮게만 봐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크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들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놀랍도록 상황과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이고 우리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현실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실망입니다.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거,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거, 노력을 했지만 성공을 얻지 못하는 절망감을 누구나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를 낮추고 소망을 포기하고 믿음에서까지 냉소적으로 변해서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안다는 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수치를 당하도록 하지 않는다. 너희가 소망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리고 그것이 완전 헛되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인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지도 않은 것을 당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미 이루어진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실패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아 낭망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아주 가득히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곰씹어 보면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과거에 부어주신 것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가끔 오해하듯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따뜻해 하고 느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또 우리의 행동이 의롭든 아니면 그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증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과 희망은 조건부죠.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것이 변하면 하는 조건들이 붙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소망은 무조건적입니다. 나의 상황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에 달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만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도무지 그러지 않아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실패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그 보증서는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놀라운 진리를 마음판에 흐려지지 않도록 깊게 되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평안함이 우리가 달성해야 될, 열심히 기도함으로 얻어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선물을 이미 받고 도착했음에도 간혹 그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받은 선물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해야 돼. 너 지금 걱정해야 된다. 염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좀 사가. 너 한참 부족해. 그러니까 네 그 허전함을 이것으로 채워. 이거를 통해 장사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에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니 그게 뭐냐? 너희는 이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옛날에 로마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전함, 샬롬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그냥 갈등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도록 만들어 주신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위기와 어려움을 몰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도착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그 화평함을 몰라서 염려하고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느끼든 그것을 확실하게 지배하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만드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뭐라고 판단하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의 경험이 무엇을 경험했던지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것보다 크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스러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거는 무조건적이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불안 산업이, 불안의 자본주의가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근본적인 평안이 있고, 환란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낙담하지 않을 것은 성령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확실한 현실을 믿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의 수시로 바뀌는 느낌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주변에서 일으키는 두려움, 또 속삭이는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이야기, 또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느끼는 비교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옵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를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거를 통해 연단 받고 또 그거를 통해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확실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평안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도, 또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그런 가운데 빠져들 때가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함도 누리고 그것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전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